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니, 어느 구절은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생전 설교가 안 되는 구절들도 많은데 이 야베스 4장 9절은 참 설교도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베스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9절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나 본데 그 형제보다 더욱더 귀중한 자였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는 더 귀중한 자다. 스탑되지 않은 자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더라. 귀중한 자.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뭐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네요. 아유, 벌써 30살이 넘으니까 이젠 피겨 스케이팅도 더 이상은 아니군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아유, 30살에 빨리 나 은퇴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기량이 좋아지는 거 보면 아유, 조금 더 뛰셔도 되겠네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존귀한 자는 뭐냐 하니까 그 신앙이, 그 기도 생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도 생활이 나아지고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볼 때에 쟤는 좀 다르다, 참 존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데도 끊임없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닌데, 부유한 것도 아닌데, 그는 태어날 때 뭐 전쟁 중에 태어났는지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한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뭐 남들보다 더 특출했다 그런 건 없는데 수고로이 낳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괴로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평가절하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어떻게 믿어야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대해줄까? 나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태어날 때 죽은 목숨으로 태어났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열등감이 다른 사람은 좀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존경을 좀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존경을 못 받을까? 목회도 딴 사람보다 좀 크게 해가지고 확 좀 그냥 뽐내고 싶은데 왜 나는 맨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교회 하라고 늘 개척교회 사명을 주신 거야? 근데 왜 나는 개척교회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난 정말 수고로 태어났나? 이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함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자였더라. 그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많은 그 동서들이 있는데 그 동서들 중에서 많은 동서들 중에서 룻처럼 그 동서 오르바보다 룻이 존귀함을 받지 않습니까? 존귀함을 받는 룻에게 오르바에게 주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유산과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오늘의 이 시간은, 오늘 수요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9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떻게 보내야지
예.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질까 그러죠. 예배를 빠질까? 그러면 교인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존귀한 줄 알았는데 참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저녁 예배도 빠지네. 존귀한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좀 존귀함 받도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존경스러워.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 저렇게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참 존귀하다. 그 존귀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보니까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을 받길 원해요. 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냐 하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지역,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기도 제목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성공하고 자녀 시집 잘 가는 게 기도 제목인데, 이 야베스는 가만 보니까 왜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냐 하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형제들하고 좀 다르네. 복의 개념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선교하는 그 땅이 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지금은 우크라이나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말고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도와주는 나라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되게 하소서. 아멘도 나오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지역을 넓혀주시고 전도하는 사람 대상도 좀 넓혀주시고, 이번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1명을 작정했지만 하나님 나는 5명을 작정하게 해주시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그 땅을, 그 지경을 좀 더 넓혀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직장은 왜 다닐까요? 자기 지경 넓히려고. 자기 지경. 사람마다 다 인생관이 다르지만 저는 어느 지역에 이사 가면 사실 힘든 게요, 이 목사가 친구를 만든다는 게 많이 힘듭니다. 목사가 뭐 술을 하겠어요, 담배를 하겠어요, 뭐 어디 가서 600을 치겠어요, 뭐 쪼이를 하겠어요. 쪼이 모르시는구나. 화투를 말하는 건데 잘 모르시는. 근데 그걸 하겠어요. 뭐 어떻게 친구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좀 다른 목사들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열심히 그 지역의 연합회를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는 내가 볼 땐 나밖에 없더라고. 최근에도 무슨 모임, 우리 교회에서 전체 목사님들 대상 찬양 대회하고 선물도 막 푸짐하게 주고 참석한 사람들 다 용돈 주고 뭐 밥 사주고 별걸 다 했는데도,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몇 년 동안 안 오는 분들은 끝까지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막 그 친구들 보면 막 미워 죽겠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밥 사줘, 용돈 줘, 뭐 전도지 찍어줘, 또 1등한 사람에게 상품 줘, 뭐 경품권 줘, 경품 해줘.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내 손흥호 목사 얼굴 보기 미안해서라도 좀 한 번쯤 와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150개, 200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150개, 200교회나들이 상가에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오라고 막 갖다 공문 돌리고, 그거 한번 공문 돌리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공문 돌리려고요, 그 상가 막 올라가가지고 무슨 동이죠? 거기 아름동인가 어디 가면은 한 건물에 교회가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또
커가지고 한 층을 또 다 빌린 교회도 있어. 거기도 막 공문 갖다 붙이고 꼭 오세요. 안 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분들 욕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나하고 인생관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비밀 알려드리면 큰일 나는데, 요건 안 되겠네. 내일 새벽에 하겠. 내일 새벽 요건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나오는 분들만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유, 그렇게 굉장히 또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또 막 째려보고 안 되겠다. 저는 어느 지역에 이사 가든지 친구를 찾습니다. 그게 그분들하고 나랑 다른 거야. 친구들 모임에 저는 동창회를 자주 나갑니다. 특히 요즘은 뭐 정치 문제 때문에 이제 성대 법대에 있는 학생들이 막 뭔가 뒤에서 막 하거든. 또 ROTC에 하고 뭐 하거든. 그럼 ROTC 모임하고 성대 법대 모임에 이렇게 나가. 근데 돈이 많이 들지만 일부러 제가 밥을 삽니다. 그럼 내가 밥을 사면 항상 거기서 뭐 정치하러 나오는 그 애들 옆에 내가 앉는 거지. 왜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인 걸 자기네 이번에 내가 밥 사니까 다 모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하면은 세상에 좋은 게 친구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건 아직도 친구가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직장이 바쁘시잖아. 언제 친구 만들 기회가 뭐가 있어? 여러분 술도 안 마시니까 술 친구도 없지. 술 친구 떨어지지. 성격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성격이 굉장히 외골수고 내성적이니까 예수를 또 잘 믿어요.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이 그러면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그냥 혼자 울랄랄라 쓰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점점 내성적이 돼요. 여러분, 지경은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친구의 지경이 넓혀져야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 오는 거예요. 주일 한다는 사람들의 친구가 적다. 그럼 주일을 어디다 가서 합니까? 누구랑 합니까? 주일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은 어떻게? 그러잖아요. 순천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아서 구미 쪽에 연결했는데 전화 갈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어저께 전화 왔는데 내가 바빠서 오늘 전화했더니 통화가 됐어. 구미에 있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통화가 됐어. 이러는 얘기는 이쪽 지역에 목사님들 다 모여서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싶은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 개척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전 강사비 안 받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 강사비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교재를 내가 인쇄를 해가야 되니까 숫자는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강사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 구미에 있는 목사님들을 내가 아는 거. 이게 뭐냐면 데이터 정신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을 좀 바꿔야지 전도가 되지. 할렐루야. 응? 여러분 데이터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구미에 친구 몇 명 갖고 있어요. 상주에 친구 몇 명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주 구미에 문자를 앞으로 이제 웹페이지 만들어지면 이제 보낼 거거든. 목사님 저 구미에 갑니다. 그러면 한 100명쯤 모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100명쯤은 모이겠다.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고 또 내일 새벽에 나오고 또 금요일 저녁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이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세종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것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안 했지만 뒤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욕은 어느도 조영기 목사님 잘못해서 욕을 먹었겠습니까? 교회가 크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욕을 먹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지경을 넓혀야 된다. 하나님, 내 전도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친구를 많이 사귀게. 우리가 항상 저 친구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좀 다르네, 좀 존귀한 자네, 존귀한 자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최모 시장이 이제 됐으니까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만나자 그래서 좀 내가 좀 교회 문제 앞에 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한 점들이 몇 개 있어. 좀 시장 이런 해결 단판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보통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존귀한 자, 야베스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무슨 건강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함.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존귀함 받기는 글렀어. 나는 너무 없이 태어났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재물도 없지. 나는 생긴 게 왜 이래? 응? 키도 동그랗고 얼굴도 작고. 키가 동그랗고 얼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좀 반응 좀 해주라. 반응해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재미없어도 목사님 설교 재밌다. 말을 거꾸로 하시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랗고 말해야 되는데 키가 동그랗고 얼굴이 작고. 하나님, 내게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길을 막 꺾으려고 그래. 나의 길을 살려주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어디 가면 늘 이렇게 나는 왕따를 당하고 내 기가 자꾸 꺾이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지?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야.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지역을 넓히실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지역은, 내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준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드디어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이 뭐냐면 이게 바로 너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 지역을 넓히리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나에게 생성이 되거든.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돼. 어떤 친구 목사님이 내가 지금 캐나다에 오는 목사님 아는데 목사님 아세요? 그럼 내가 카톡 치잖아. 그럼 그 목사님 얼굴하고 카톡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 깜짝 놀라. 캐나다 토론토 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나한테 그래. 내가 다 아는 수가 있죠. 내 카톡에 다 저장돼 있거든. 내 데이터니까. 언젠가 한번 만났으니까 어딘가 세미나, 내가 토론토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거기에 그분이 참석했으니까 내가 그 주소록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록을 제가 이제 데이터에 갖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언젠가 캐나다 토론토는 왜 가야 되냐 하면은 나이아가라를 거기서 1시간 차 타고 나이아가라가 나오거든. 그걸 꼭 갔다 와야지 2살 젊어진다는 거야. 좀 웃으면서 가주라. 말 같지도 않지만. 그래서 나이아가라를 가야지. 나이아가라 하잖아요. 그 토론토 가서 차를 타고 가야지. 그 토론토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토론토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100명 모이는데 목사님 와서 강의 한 강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 알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잖아요. 무료로 갔는데 그 100명의 목사님을 만나고 온 그 기쁨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와이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서울에 부흥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신청해 놓고 부흥회 하는 날까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 부흥회 목사님 모셔봐야 분명히 서너 명 앉아 있을 텐데 서너 명 데리고 저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간 많이 온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서울에 갈 때 몇 분 같이 가주셨고 그 막 여기저기서 막 오고 이제 그런 거야. 저 와이프 친구는 저 파주에 사는데 기도받겠다고 그 멀리까지 서울까지 와서 또 기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조금 몇 개 못 드립니다 하고 사례비를 줬더라고. 내가 얼떨결에 받아왔더라. 근데 와이프가
참 착한 것 같아. 저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나. 여보, 개척교회 부흥회하면서 너무 많이 받아왔다. 100만 원 도로 붙여주라 해가지고 도로 붙여줬잖아. 참 우리 와이프는 고생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10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100만 원을 돌려보낼 때 우리는 100만 원 손해를 보는 대신에, 손해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100만 원 쌓는 대신에 뭐가 오냐 하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항상 이 지경을 생각해야지. 돈을 아끼는 사람은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돈 갈등이 다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이건 한 명도 안 하는구나. 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 믿음이네. 믿음은 뭐냐? 당신의 지경이네. 당신의 지경이야.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이 믿음을 갖는 건 내가 돈을 갖는 것, 재능을 갖는 것, 다른 것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이 믿음을 갖는 건 더 중요하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야.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왜 내가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돼? 아니야, 내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야베스는 다른 건 없었는데 지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경에 대한 믿음. 이 지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하네, 귀중하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존귀하다, 귀중하다 그거를 말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받은 다음에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이렇게 받으신 걸 전체를 다 돌려보내시면 목사님 뭘 쓰시겠다 그럽니까?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답신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말고 오늘은 일본으로도 러시아로도 중국으로도 내 기도의 지경을 오늘은 넓히겠나이다. 그러면 야, 너는 믿음의 그릇이 크구나. 좋다.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일본에도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의 지경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믿음의 지경은 바라는 것만큼 넓어지도록 실상으로 받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그 믿음을 넓히면서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자기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캄캄한 밤, 어두운 밤, 고난의 밤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것이 오늘까지지? 왜 내 꿈은 오늘로 좌절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사용하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럴 때가 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까지네. 그게 언젠가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굉장히 제가 수학적으로 공식화되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수학적으로 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쓰임받았지? 거기까지라고 하는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 하면요, 더 이상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순간이더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할 일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아무리 훌륭한 엘리자베스 2세 넘버 2 여왕이라 할지라도 90세가 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기력이 없는 거야. 아무리 존경받는 그 여왕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사실 영국은요, 영국 역사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영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메리 여왕을 비롯해 가지고 이 여왕들이 무수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인 게 영국 여왕들이에요. 그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이 여왕도 지금 죽으니까 막 댓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뭐 빨리 우리 나라 빨리 독립시켜라. 왜 우리나라가 너희 뭐 나라 속국이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독립시켜 주지 않은 나라가 있거든. 그 뭐 그다 여왕의 책임인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메리 여왕 시대 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무엇보다요 많은 나라를 갖다 침공을 해. 왜냐하면 대영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미국이 생기기 전에 최고의 부를 누리던 국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근처에도 못 왔는데 나중에 뭐 독일 프랑스가 뭐 프랑스의 휘우조 자동차나 독일의 뭐 벤츠 자동차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뭐 영국의 벤틀리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는 영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미국 사람 사실은요, 영국 사람 되면 미국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네 발음을 고집하잖아. 자기네 발음을 미국 발음으로 안 하고 자기 발음으로 하잖아. 뭐 좀 뚝딱거리는 발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왕이 자기네 죽으니까 이제 막 기가 꺾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여왕이 죽었어. 안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시간이 지나가면 꺾이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이번에 그 순천에 갔는데 어느 신목사님이 태풍이 막 불었잖아. 그때 순천에 간 날 태풍이 막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홍수가 찼는데 지하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기랑 아내랑 둘째 딸이랑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도망 나왔는데 사모님하고 둘째 딸이 그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와이프랑 둘째 딸이 죽은 거야. 순천에서 거기서 물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우리 와이프하고 딸 막 엉엉 울다가 막 울고 있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울고 있는데도 바람이 풍파가 막 지나간다. 와! 하다가 잠이 깬 거야. 아유 하면서 한숨 소리가 이제 그 집회하는 교회인데 집회하는 날 이분이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풍파는 왜 부르냐면 자기가 지하에서 자면서 선풍기를 틀고 잤대. 그 선풍기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긴 태어나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째 딸하고 죽는 걸 처음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기려고 한 말 같은데 번뜩 그런 생각이, 누구랑 재혼하지? 그런 생각 딱 들어요. 아니 꿈에 죽었어. 누구랑 재혼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째려보면서 아유, 목사님은 나랑 다른 게 그거구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아, 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핏 그 꿈을 오래 꿨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막 풍파가 막 일어나는데. 예. 성경을 보는 눈이, 지역이 넓혀지고 여러분 기도의 양이 넓혀지고 봉사 헌신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늘어나, 헌신의 양도 안 늘어나, 성경 보는 양은 줄어들어, 더 친구들은 없어지고 줄고 다 줄어들었네. 아, 나 은퇴한 다음에 다 떠나가고 난 아무도 없이 나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지경이 좁아진 거야. 천국 가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네. 물론 천국은 빨리 가야 되겠지만, 믿음은 내 이 고난 중에서도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축복하시고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를 향해 꿈을, 비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냐 하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 동네 사람, 내 세종시를 넓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저 아시아권으로, 저 동남아시아로 넓어지고, 그리고 저 아랍권으로, 전 세계로 민족을 다 제자 삼으실지어다.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거야.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의 지경이 지금 넓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하나님, 내 이 선교의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나오는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누구? 지경을 넓혀. 지경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지경으로 넓혀졌어. 예, 넓혀졌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경을 넓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다 이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양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환자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많이 급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갑식 집사님 신방을 가지고, 나 사시미동에서 주기적으로 그 사시미를 먹어야, 저 연어를 먹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 사시미동 문 닫아가지고 지금 연어 먹을 때도 없고, 왜냐하면 다른 거기서는 사시미동이 11,000원 했거든. 딴 데서 사시미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한 17,900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한 3-4,000원 이게 차이가 나서 또 아까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집사님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항암은, 자 방사선은 끝났는데 이제 또 항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양원에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 이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살려주소서죠. 오늘 오전에 신방한 그 제목은 뭐냐면, 빨리 이걸 해야 된다니까.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전도를 그전에 요만큼밖에 하는데 이제 전도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될 이유,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줘요. 할렐루야. 지경을 너 지경을 넓히네. 그럼 내가 너에게 15년의 연한을 더하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희석이야 회개했네. 그럼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줘야 되는 이유를 가져오라 이거야. 내가 너희 가정에 이런 복을 줘야 되는 이유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예, 제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지경을 내가 넓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미국에서 딱 만 10년을 목회했었는데, 한국말 하면 시찰장이고, 이제 거기서 디스트릭트라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한국 목사들이 와서 이제 개척을 하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 한 달에 뭐 이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1,000불도 받아내고 2,000불도 받아내면서, 이제 제가 교단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수표를 체크라 그러는데, 체크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전달해 주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 이번에 하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럼 제가 교단 사무실 가가지고 얘기해 보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 칭찬을 오늘 그 김갑식 집사님이 하대요. 미국 안보험, 미국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한국 보험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모 회사를 제가 지적하지는, 어떤 모 회사는 뭐 서류 떼와라 뭐 하다 뭐 특이하게 뭐 그거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돈 타내기가 힘들대. 근데 그 어떤 미국 보험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미국 보험이 자기가 들었는데 그냥 뭐 하나 쓰고 뭐 하더니까 돈이 금방 날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자기 친구들이, 야 너 무슨 보험 들었냐 그런데,
항상 하는 아까 얘기 들었는데 한국 보험은 절대 권유하지 않고 뭐 그런. 근데 미국 사람의 정신 자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객관적이고 딱 끊어고 딱 주는 거지. 뭐 안 주려고 막 비비 돌리면서 뭐 이 병은 포함 안 된다. 뭐 네가 몇 살이니까 포함 안 된다. 네가 뭐 한 달에 30만 원 내는데 25만 원 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전부 안 되는 얘기를 다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명확해. 야, 너 지경 넓혔어. 알아서 15년 연장 딱.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식은 정확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복을 다 가져갈지어다. 하나님 나 위대한 삶, 존경받는 삶,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난 구하고 싶어요. 나는 이 삶이 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으로 저 천국으로 이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물새고 누수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존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을 세운 다음에 불치병으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1년 동안 하버드 돈으로 세운 다음에 책 200권 기증하고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1620년에 하버드 대학 세워진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안타깝다, 왜 이렇게 죽었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출신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훌륭한 박사들, 훌륭한 인재들 또 하버드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하버드 출신들이 또 미국 말입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은 같지만 그가 넓혀진 지경이 이렇게 전 세계 이 제자들이 흩어졌구나 그러면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그릇을 넓히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내 그릇을 얼마나 넓히겠느냐. 여러분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 그것이 세계관이든 뭐 그것이 결혼관이든 가족관이든 인간관계관이든 물질관이든 교회 봉사하는 봉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든 조금이라도 넓히세요. 조금 전과 이 예배 끝나고 나와 같으면 안 돼요. 조금 전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을 그릇을 좀 넓히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모습은요 그게 내 그릇이야. 그건 공식이야. 정확해. 친구를 좀 만나세요. 집안에 방콕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동창을 자꾸 만나세요. 오늘도 그 옛날 제가 그 지휘자로 했던 교회 청년이 생일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카톡에다 떠요. 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걔를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카톡에 뜨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알죠. 내가 왜 우리 제자 생일을 모르겠습니까? 감명스러워. 근데 우리 옛날에 알던 사람들 나 너무 그립다,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찾았습니다. 아이고 잘 찾았네. 한번 만나자 그래. 내가 밤을 살 테니까 꼭 한번 만납시다. 난 그렇게 옛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중요한 건 아니구나. 여러분 난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